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를 믿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라가라, 훈련을 받아라, 성숙해라, 장성해라, 제자가 되어라. 이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는 얘기고,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얘기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짧게는 예수 믿은 지가 몇 개월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50년, 심지어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평생을 교회에 다니면서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지금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머물러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을 신앙의 종착역, 마지막 역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난 천국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까 이제 됐지, 나 이제 천국 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 거듭남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한 소식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생명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태어났다고 끝입니까? 새 생명이 이 땅에 응애하고 출산했다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자라가야 합니다.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누워서 젖병만 계속 먹고 있고 빨고 있고, 다른 음식을 도저히 먹지 못한다고 하고 그냥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이를 출산한 부모의 피눈물입니다. 피눈물 같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태어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았어, 새롭게 거듭났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생명은 질적이든지 양적이든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자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에게 아픔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어린아이처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병만 빨고 있고 자라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생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라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고 자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1년이 지나면 그냥 시간만 1년 지나고 나면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또 1년이 지나면 이만큼 자라고, 10년이 지나면 이만큼 자라는 어떤 이렇게 틀이 있으면, 어떤 이런 양식이 있으면, 어떤 원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1년이 지나도 신앙은 그 자리일 수 있고,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더 퇴보할 수 있다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을 넘어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이 훈련되어져서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몇십 년이 되고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신앙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고 불과 몇 년 되지 않아도 오히려 더 먼저 믿은 자들보다, 오래 평생 예수 믿은 자들보다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나는 오래 믿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있고, 저 사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차이는 훈련에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경건과 순종의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거듭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세월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가르침을 주는 자리에까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대인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라는 것이죠. 당연히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인데, 그러나 막상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의 초보적인 내용을 지도받아야 되는 아주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그런 처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젖이란 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젖은 어린아이가 먹습니다. 치아가 발달하지 않고 소화가 아직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먹기 쉽지만 영양분이 많은 그런 액체로 된 이 음식을 아이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주로 먹는다, 이 신앙생활에 예를 든다고 한다면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말, 복, 그 다음에 칭찬, 그리고 상급, 은혜, 이런 말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구도 거칠 자가 없고 그냥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듣기 좋은 말들, 마치 이것이 저주로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치아도 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갈비를 물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는 이유식이나 아니면 젖을 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 치아도 나고 악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기도 합니다. 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은 어린아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장성한 사람 같은데 여전히 갈비도 뜯지 못하고 딱딱한 음식도 씹어내지를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전히 무른 젖과 같은 말씀, 복 받아라, 은혜 받으라, 뭐 이런 말씀들만 받기 좋아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자리까지 다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수준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정말 때로는 내가 좀 받아들이기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좀 무거운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밥은 들지 못하고 젖병만 물고 있는 삶, 오늘 그런 모습들을 오늘 12절 말씀에는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이미 오래되었는데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장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것이 바로 때는 이미 오래되었는데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작년에 비해서 벌써 해가 바뀌었고 참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2026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월도 중반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헐어놓으니까 빨리 간다고 2026년 탁 헐어놓으니까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2달 절반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꼭 걸려 넘어지는 것에 나는 항상 넘어지고 있다. 벌써 몇십 년째 이 문제만 딱 맞닥뜨려진다면 나는 자빠진다. 여러분,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럼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만 들면 막 급발진을 한다. 내 자존심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치부를 누군가 걷는다든지 그러면은 욱하고 치도로 치받고 막 급발진을 한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왜 젖을 먹습니까? 쉬우니까요. 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냥 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나를 좀 힘들게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는 훈련을 하지 않고 다 피하고 거부하고 그냥 쉬운 거, 듣기 좋은 얘기, 칭찬 얘기, 복 얘기, 은혜 얘기, 이런 것들만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들은 것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많고 지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잘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경험되어져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씹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삼켜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우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말씀, 나를 때로는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 헌신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단단한 음식인 것입니다.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건 누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젖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쉬운 말씀들이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음식을 받아서 씹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영혼에 강한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찾고 젖병을 찾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얼마든지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4절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헬라어는 헥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습관, 연습, 훈련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특정한 패턴을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계속 반복돼, 너 그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은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훈련된 상태라고 그랬는데, 된 상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훈련되어져서 근육에 힘이 확 들어가 있고 어떤 에너지가 응축되어지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되어 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헥시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지각을 사용한 이라는 뜻과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긴장감을 가지고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연단을 받아 그랬습니다. 김나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체육관에서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자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 상태, 끊임없이 운동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제자가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어나면 그 뒤에 자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헬스장에 많이 다니시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도 헬스장 다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헬스장에 가지고 한 달치, 6개월치를 딱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하는 그 순간 갑자기 2두 3두가 막 불룩불룩 생기고 막 그렇게 됩니까? 헬스장에 가지 않고 결제만 하는 순간 내 몸에 온몸이 근육으로 바뀌어집니까? 다녀야죠. 결제를 했으면 그 다음날부터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탄생했으면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생명을 얻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이라는 안락한 의자에 가만 앉아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의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성장은 100% 성도의 순종과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절대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한 지각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인내로 연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성도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이 훈련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피하려고 합니까? 불편하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시간도 내놔야 되죠. 때로는 내 물질도 내놔야 되죠. 내 에너지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대가 지불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장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된 말로 도둑놈 신보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뭘 바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나이에 무슨 훈련.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발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훈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정년이라는 나이가 있고 은퇴라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그런 마음이 다이죠. 이만큼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가 되는 삶에는, 신앙에는 정년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60, 70 딱 정년하고 난 다음에 끝 하고 손 놓을 것입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퇴보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예외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는, 물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죠.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구원받는 건 맞지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거 기뻐하십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는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학업을 하고, 그래서 성적을 올리고 또 논문을 쓰고, 그래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받는 숫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것, 천국 이 구원 명부에 숫자 이름 하나 더 올라가는 것, 이것보다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제자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기간 동안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명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압제들이 강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유대교 사람들이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단순히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뉴스나 아니면 SNS나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막 서로가 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해요. 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는 가짜 목사, 가짜 사역자들이 나와서 그런 듯한 말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선동하고 거짓된 말들로 미혹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장성한 분량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단순히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이 험악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에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고 분류해낼 수 있고, 그것을 분리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죄인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젖만 먹는 신앙,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분석해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제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영광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깨지고 무너지는, 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잘 살아왔던, 그다음에 엉망으로 살아왔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바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장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훈련자의 자리로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까지가 우리 교회 제3기 제자반 신청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양육반 훈련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전을 좀 받으시고 훈련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자라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 질적이든지 양적이든지 자라가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뭐 기억력도 없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아니 뭐 내 같은 게 훈련 받아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아닌 거죠.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가고 훈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훈련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이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냐?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으라 그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공부는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하자라고 권면하고 이렇게 요청할 때는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막 굴려서 힘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훈련하자고 하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훈련하자고 이렇게 훈련 양육반을 개설하고 제자반을 만들고 왜 성도들에게 훈련하라고 이렇게 광고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밖에서 풀을 뜯기다가도 저녁이 되면 우리 안으로 다 양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탁 문을 탁 잠그죠. 왜 걸어 잠굽니까? 낮에는 자유롭게 뜯다가 밤이 되면 늑대나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문이 열려 있거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맹수들이 언제든지 다 들어와서 양을 물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장치, 말씀의 훈련과 기도 훈련과 제작 훈련을 통해서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울타리가 무엇이냐?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 분하고 훈련 받지 않는 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울타리가 없으면 감정적으로 대적하게 되고 환경에 휘둘리다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는 말씀으로 분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받아도 헤쳐나가고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달려갈 수 있을 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엊그제가 청년인 것 같은데 벌써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고 벌써 팔과 다리에는 힘이 빠지고 아픔들이 있고,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데가 속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해력이 따라주고 눈이 좀 더 밝아서 글자라도 읽을 수 있을 때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래도 조금 한번 해볼까? 갈급함이 있을 그때에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런 의지조차도 약해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기회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내년에, 다음해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이 상태로는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좀 준비가 되고 나면 다음 텀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은 훈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졌고 부족하고 못나기 때문에 훈련해서 그걸 채우고 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멀리 많이 뛰느냐가 아니라 내가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짧은 한 걸음을 내디뎌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만 바로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거창한 거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훈련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그냥 천국 구원자의 명단에 이름 하나 오르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자들로, 그리고 이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젖병을 물고 그냥 안락한 자리에 앉아서 천국 티켓 그거 하나만 지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삶을 허송세월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삶을 훈련하는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그리고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훈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을, 내 영적인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가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젠 구원을 넘어서 제자의 삶에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는 정체가 아니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제자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의 영적인 주소